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 골로새서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바른 신앙, 즉 무엇을 믿어야 옳게 믿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제 3장,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 나오지요. 그러므로 앞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주의를 설명했습니다. 뭐 신비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잘못된 주의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심령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안식이요, 또 평강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무슨 주의에 빠지면 피곤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게 되므로 자기를 괴롭힐 뿐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대학 1, 2학년 때 이 대구 지역 대학교 불교연합단체에서 리더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주지사님이 자기 보고 자기 얼굴이 좀 부처성하고 약간 닮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시켜보니까 잘하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하자 하면서 너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이 불교계에서 아마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준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하면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제가 목사가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건 안 되겠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불경을 공부하고 또 불교에는 보면 뭐 절제하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또 열심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보고 봐도 이 꼭대기 점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이 불면증과 이 신경성 위장병이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줬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이 복음이 뭔지를 확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병이 이제 다 낫게 되었고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분이 잠깐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여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나의 죄 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죄 값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죄가 없다는 그 표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는 그 표로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은 무죄하신 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믿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네가 그 은혜에 참여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받았으니 그래 이미 끝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또 받지 싶으다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받았으니 이미 완성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말은 바로 예수님이 가 계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추구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것은 그 나라에 갈 준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항상 땅의 것만 내려다보고 이 땅이 제일이다 해서 땅의 것만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둥절하게 되겠고 그 나라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당 지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천국 생활의 일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추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 위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이 고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정신을 다 빼앗겨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항상 머리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너무 속되다고 하는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2장에서 이렇게 너희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렇게 너희는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바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써놓았습니다. 거기는 바로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바로 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원해라.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을 달라고 하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도 좋은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휘발유병을 던져가면서 파출소를 태우고 차를 때려 부수면서 정부에다가 잘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은 공산당의 같은 그런 식이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우리가 다스리고 민주적으로 민주헌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참 좋은 요구입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말은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교회를 예수님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그의 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라, 순종해라.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사는 땅 위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리려고 할 때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셔도 그분은 거기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붙들려고 애를 쓰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땅 위에 있는 돈만을 벌려고 애를 써도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펑크가 자꾸 납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야만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려면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사상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씨를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의 씨를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 습관의 씨를 심으면 인격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꾸 생각하면 이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저절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몸에 딱 붙어서 잘 못 고치게 됩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훔치는 것이 버릇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격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의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다스리심, 간섭을 받고 살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공부하는데 또 이 돈 하는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또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데 빠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음에 나온 말씀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한마디만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왜냐하니까 위의 것만을 계속 생각하면 땅의 것은 자연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도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그 안전장치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것을 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적극적인 말씀은 잘 잊어버려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말씀에는 우리가 잘 놀랍니다. 그 때문에 이 소극적인 말씀도 성경은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기록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이 안전장치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위의 것만을 자꾸 생각하면 땅의 것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가도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돌이켜라, 깨달으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잘못 생각해서 찬송이나 하고 성경이나 보고 또 천당이나 외치면서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도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일을 한다. 그것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모든 교육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에 이제 이는 했죠. 이는 이 말은 그런 거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왜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너희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에는 장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말합니다. 땅의 것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내 죄와 지난 날의 모든 악을 주님께서 다 없이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죽은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살아났으니 살아있는 자답게 살자는 말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같이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으로 끌려오고 또 저쪽에서 당기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대로 몰려가는 그것이 죽은 자들입니다. 산 자는 다릅니다. 산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길을 가지 않고 그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내가 죽은 자의 길로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 깨닫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생활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돌이켜 그슬로 올라갈 때 살았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이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나타나실 때 이 우리 몸도 다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때 가서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이 땅 위에 있으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그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행동이 비록 부족하고 또 생활이 좀 형편없어도 주님이 오시면 다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도 주님 오실 때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성도가 중요하지 않고 의인 10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땅의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네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 자녀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죽일 것, 곧 생각하지 않을 것, 땅의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탐심.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는 것은 소위 육체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이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한없이 가지고자 하는 이 소유욕, 육체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물질주의의 이 소유욕, 이 두 가지가 말세가 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전쟁에 쓰는 돈이 8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서로 나누어 먹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나 혼자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전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탐욕의 소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이 소유욕에 빠지게 되면은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이다, 집이 크면 제일이다, 이렇게 사람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 이 보이는 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좋아 보인다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옆집의 여자는 말도 잘 듣고 예쁘기도 한데 나의 아내는 왜 그런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가정과 생활에서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동생 좀 봐라.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이런 말을 말했습니다. 또 성격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른데 똑같이 낳지 않은 이상에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는 아이대로 봐야지 내 형을 봐라, 네 동생을 봐라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것을 고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에 있는 바를 우리가 감사하고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악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도 집도 많이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히 행복해 보이지만은 부자라고 해서 밥 4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고급 음식을 먹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요사이는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품을 얼마나 많이 선호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골이라고 우리가 멸시할 때도 있지만은 시골에 한번 가보시면은 시골에는 참 공기가 좋지요. 또 물도 맑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그곳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이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만은 시골에 살면은 또 이 자연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마귀는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산천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이 가인이 타락해서 먼저 얻은 것이 에녹 성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는데도 사람을 끌어모아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무언가 불안해서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성이 생긴 이유가 도둑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가인이 죄를 짓고 자기 아우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자기도 아우를 죽였는데 또 다른 사람도 아우를 죽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그래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과잉 방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멋으로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자꾸 비관을 하니까 마음에 우리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게 불평하여 개선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으면 팔자 타령을 해도 괜찮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음만 괴롭고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에 탐심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위의 것을 찾아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말씀했습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오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대구 남부교회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기에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